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멸의 생명,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그는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이 7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제사장 가문은 어느 가문이에요? 유대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 처음 시작을 해서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 가문들이 이제 제사장을 이어받고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뿅 하고 나타난 굉장한 제사장이 한 명이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이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가지고 막 다 쳐부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다 약탈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욥도 데리고 모든 종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는데,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해요? 아니, 자기가 아무리 개인 군대가 이렇게 있고 하더라도 나중에 저 왕들이 야, 쟤 안 되겠다, 저 사람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 해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면 자기는 또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와중에 거기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가 아니고 어디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도 아론의 반차,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이런 흐름을 따라서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처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즉 레위 지파에서 내려와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즉 성령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즘 제가 오늘도 못 참석을 한 친구들도 있지만 이 카리스 교구 임원들과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 이것을 공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공과를 나누고 있는데 이 공과를 나누면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조금 지나서 이제 1강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영원한 이제 생명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 조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함께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불멸의 생명이다. 불멸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뭐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을 깊이 안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이 3차원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3차원 세상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3차원 밖에서 이 3차원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멸의 생명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막 나누다가 우리 임원들하고 이것을 막 나누다가 와,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구나 해서 이 불멸의 생명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불멸의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불멸의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불멸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성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생기. 왜냐하면 생령이라는 단어는 동물이라는 단어예요. 동물이라는 단어. 즉 우리 멍멍이, 고양이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말하는 생령입니다. living soul이라고 나와 있고 영어로는 여기 보면 생령, nephe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생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유일하게. 이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안에 넣어주셨는데 그래서 사람에게만 무엇이 있다?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영이.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영이 어떤 생명인가? 불멸의 생명이에요. 파괴될 수가 없어요. 누가 부셔버릴 수가 없고요.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은 한번 존재하면 영원히 가는 생명이에요. 즉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즉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셨더니 사람이 흙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과 영이 연합을 해서 사람이 스스로 지각하는 존재, 즉 혼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요,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먼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 즉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 가운데 무엇을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즉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냐?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그리스도를 그들 안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버리고 사람은 타락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주 잘 아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주신 그 영의 모양. 그 영은 어떻게 해야지 진짜 살아있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돼야지 거기 생명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옆에 지금 있는 꽃이 이게 난이 뿌리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있겠죠? 이거는 있는 거죠. 이거는 있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 꽃꽂이를 할 때 꽃은 어때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줄기만 잘립니다. 해서 꽂아 놓죠.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뭐 스펀지 같은 거 이렇게 두고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줘가지고 꽃이 물을 먹게 해줘요. 하지만 이 꽃은 더우면 더 빨리 시들고 그나마 요즘처럼 조금 선선해야지 그나마 한 일주일 조금 더 가면 아주 잘 가는 겁니다. 아주 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탁 하고 잘려가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나?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봐야 되는 것은 죽은 것 같지만 이 안에 있는 이 영은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담는 그 공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믿든 믿지 않든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사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파괴될 수 없고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영원토록 존재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토록 그냥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모든 사람이 이 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모두 다 영원하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하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맨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왜 이게 소망의 메시지인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공포가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왜 큰가? 그 깊숙한 내면을 보면요. 자기의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라는 것에 대한 사람은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김남식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를 했는데 나의 존재 자체가 갑자기 이 우주상에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아주 깊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이 사람은요 죽음과 자기와 연결을 잘 시키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와 자기 사진과 이렇게 같이 띄워놓으면 그 사진과 어떻게든 구분을 해서 보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있던 죽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장수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무리 아니에요 목사님 난 빨리 가고 싶어요. 아이고 난 그냥 주님한테 빨리 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나 주님께 빨리 가는 게 나아요. 당장 죽는다고 그러고 아니 지금은 아니고요.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있다가 그래도 좀 가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다들 장수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막상 그러면 얘 지금 가시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조금만 있다가 그래도 걔 시집 가는 거는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손녀 어떻게 되는 건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건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장래는 믿지 않는 사람의 장래와 극심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극심하게 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게 되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속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도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있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새로 알게 된 것이 뭐예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요, 파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은 계속 존재하게 돼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만들어지면 이거는 물릴 수도 없고요, 파괴할 수도 없고요, 어디 다시 반품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영원토록 간다 하면 사람은 일단 소멸의 어떤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영원한 존재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해지냐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가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그래서 더 심각한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냥 뿅 하고 사라져서 우주에서 싹 하고 사라진다면 죽으면 땡이니까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해요. 오히려 그게 더 걱정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 하면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다? 영이 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사라질 수가 없다. 소멸될 수도 없고 파괴될 수도 없다. 이 영은 그냥 존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저께 목사님께서 부활절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보면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옛날부터 이거 신학적으로 잘 배우지를 않죠.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성경대로 그대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인간은 음부라는 곳으로 다 갑니다. 모든 인간 다 음부라는 곳에 가서 대기를 해요. 대기 장소예요.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는데 무엇을 대기를 해요? 부활하기를 대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다. 그러다가 싹 부활해가지고 이제 심판받고 나중에 백부보자 심판까지 가죠. 해가지고 즉 대기 장소예요. 이 음부는 대기 장소인데 대기 장소에서도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갇힐 이 무적행, 이 지옥은 따로 있고 여기에 즉 세 가지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는 믿으니까 뭐 할렐루야 그리고 말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이 지옥이라는 공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이 영벌의 공간, 이 영벌의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것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그래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은 없고요.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끔찍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1시간만 있어도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 이곳에 얼마나 있어야 돼요? 영원히. 세상의 철학자들이요, 기독교를 비판할 때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저도 철학을 했기 때문에, 철학을 대학교 때 한 3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유한한 죄를 가지고 무한한 지옥에 던질 수가 있냐라는 거였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유한한 죄, 우리가 살면서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셀 수 있잖아요. 셀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한한 영원한 지옥에 던질 수가 있냐. 근데 이것은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다? 영혼이요 소멸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영혼이요 영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이 영혼이 불에 들어간다고 타버려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영혼이요 아무리 누가 없애버리려고 해도 소멸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지금 KM 순복음교회에 있는 제가 우리 다 잘 아는 우리 노종립 선교사님,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요 맨날 펑펑 울어요. 설교하면서 막 팍팍팍팍 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맨날 제 마음속에 와, 저 사람은 저 안에 복음과 이 영혼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면 저렇게 펑펑 울면서 설교를 할까.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저는 저 정도의 안타까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미국 사람이라 개인주의라 그런가 봐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뭐 어디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겠나.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일단 됐고, 일단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다 이렇게 그 안전지대에다가 넣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강했나 봐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다가 주님 저에게도 저런 마음을 주세요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했다가 원래 이렇게 내가 생겨먹은 걸 어떡하냐, 그냥 나는 다른 달란트를 주셨겠지 하다가 또 찬양하고 하면 늘 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러잖아요. 주여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도 좀 영혼들을 보고 그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도 좀 많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영원함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요 이게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왜? 잠깐 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 번 잘못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멀쩡하게 저렇게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겪을 거를 생각을 하면요 마음이 미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지하철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진짜로. 저는 옛날에 지하철에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야, 좀 심했다. 저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듣나? 저러면 야, 그 좀 믿고 싶다가도 야, 난 저런 극성 때문에 내가 안 믿지.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밖에 못하는 건데, 살아있을 때 이걸 듣지 못해서, 살아있을 때 이것을 전하지 않아서, 살아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이야기하지 않아서 한 영혼이 영원토록 꺼지지도 않는 지옥불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보고 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일이다.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일이다. 이거는 우리 그냥 잠깐 당신 지금 그렇게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정말 나중에 뜨거운데 잠깐 갔다 오게 돼요가 아니에요. 당신의 존재는 없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는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은요 불멸이에요. 멸할 수가 없어요. 누가 없애버릴 수도 없고요. 당신이 죽고 싶다고 죽어지지도 않아요. 당신이 나 이제 좀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되게 간단한 것 같고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겁니다. 그냥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뭐. 그냥 저 사람 뭐 나중에 또 해보지. 우리 가족 나중에 뭐 한번 전해보지. 언젠가 뭐 믿겠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지 하다 그 사람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끝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정말로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를 가선 정말 통곡을 하는 게 맞아요. 통곡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 사람은 옛날에 곡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잖아요. 곡을 하는 게 맞아요. 왜?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소멸되지도 않아요. 끝까지 고난받는 겁니다. 와, 이거는 진짜 곡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 영원의 영원함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진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도 전해야 되지만 그 영혼이 영원토록 고난받을 거를 보고 전해야 됩니다. 나만 영원히 살았다고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우리 소망 안에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나는 그래도 이 잠깐에 있는 이 고난을 벗기만 하면 나는 영생이 있다 하니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지만 밖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안에도요, 소멸되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세요 하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도 얻게 되고 우리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불멸의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엄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그냥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정말 아직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들 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그 영벌에서 구원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주님께서 그 짐 벗겨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